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이들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기적만 믿고 있는지, 놀라운 기사만 믿고 있는지를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리고 이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만나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돈 벌어야 돼서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를 비같이 줘요. 그러니까 먹을 게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불평을 해요. 그러니 만나의 시험은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일해야 돼서에 그걸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시험이 바로 만나의 시험이었죠. 이 만나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르비딤에라는 장소에 장막을 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정대로, 그 길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온 회중이면 회중이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이제부터 회중이라는 단어가 왕왕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회중이라는 단어가 왕왕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다라는 단어는요 독특해요. 이게 뭐 독특하느냐? 혈연 관계의 집단이 회중이 아니에요. 이 회중은요 약속과 믿음으로 결속된 집단이 회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요 온 회중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피의 혈속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 속에서 공동체의 회중으로 묶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중들이 회막에 모여요. 그리고 에스겔서 또는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회중이 어떻게 바뀌느냐? 회당과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회중이라는 아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요, 아브라함의 혈연 집단으로 묶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의 집단인 회중으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의 아들들, 자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 출애굽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고요,
하나님의 유월절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연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 묶여진 약속의 집단인 회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집합은요, 혈족의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체결 속에서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자들의 믿음과 언약 속에 체결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약속과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중으로 묶어 공동체로 삼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그게 첫 번째 온 회중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데요,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던 것이 모세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쳤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던 곳이 르비딤이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쳤대요. 이 명령이 뭐냐? 히브리 말로 이 명령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페라는 단어를 써요. 이 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입이란 뜻이에요. 마우스, 영어로 마우스, 입.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노정대로 가서 쳤대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의 여정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냥 행복한 땅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던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고난이 닥쳐진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큰 다툼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물이 없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큰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 큰 다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쳐 죽일 만큼 큰 위태로운 상황이 이 다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모든 발단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그 문제의 발단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기는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고난, 어떤 다툼의 문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얼마나 그냥 우리는 점잖하게 읽었잖아요. 이때 상황에는요,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크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원망을 해요. 이 원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총 3가지를 원망을 해요. 첫 번째, 무슨 원망이냐?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도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의 관계, 모든 회사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하실 겁니까? 저는요, 전라도를 처음 왔어요. 목회를 위하여. 그러면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 속에서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인도한 것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원망을 했느냐? 목마름을 원망을 해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순종하면,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봉사를 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나에게 복이 아니라 목마름 같은 이런 아픔이 내게 생겼나이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원망은요,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원망을 해요. 돌보신다라는 걸 믿어도요, 힘들면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원망을 죽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망은 뭐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며 원망을 해요. 아직 자녀가 죽지도 않았고 가축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축과 재산을 주셨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왜 원망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자녀도요, 내 소유물이라고 하면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인내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돌보심을 원망하고 다 하나님의 것을 다 망각할 때에 이런 원망이 나와요. 더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 돌보심,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때문에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이 죽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해서 죽어요. 하나님께 불평해서 죽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돌보심과 먹이심과 마시게 하심 때문에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없으면 거짓말이죠. 광야는요, 이런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해결되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신명기 29장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대요. 40년 동안 시장에 가서 옷을 어떻게 사야 되나 돈이 없는데 이런 고민과 걱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이 옷이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새 것처럼. 아멘도 아무도 안 하세요. 날마다 새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빨래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고 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자고 일어나면 신발이 새 것처럼.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지막 문제가 뭐죠? 무엇을 마실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여러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도망쳤느냐? 아니에요.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5절이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모세야, 너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장로들과 함께 지나가래요. 장로들 앞에 지나가래요. 함께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 같은데 그 길을 지나가래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썼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같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이 6절 명령이요, 모세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여차하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화가 나 있는데 거기 앞을 장로들과 유유히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요, 피하는 게 아니라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지나가서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바위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 서셔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고 하면, 치면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해 다 되셨죠? 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간단한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해요. 자,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를 사도 바울이 설교로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을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식이 뭐죠? 만나죠. 만나를 먹었으니까 같은 만나, 신령한 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두 번째, 이들이 같은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를요,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낸 바위를 신령한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오시죠? 근데 그 바위를 뭐라고 부르죠?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반석,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하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이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국어 문법 중에서 그 반석이라고 한다면 이 반석이 그 앞전에, 그 전에도 나온 반석이어야 하죠? 그럴 때 정관사 그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이크를 갖고 와, 그러면은 정해진 마이크를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석이란 말씀 앞에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이전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보면 6절 나오기 이전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고요. 그 본문에 그 반석으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아차렸느냐?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읽고 알아차려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심지어 그 반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녔던 반석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반석이 늘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이 갈증될 때마다, 물이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셨고요. 그 반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무엇을 마실까의 해갈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반석 앞에 인도하시고 그 반석에서 내시는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르비딤 속에서도요, 물이 없는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반석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요, 늘 우리와 따라다니시는 그 반석의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신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리 준비한 줄 모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갈증,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막으시면서 이삭 대신 무엇을 준비합니까? 순양을 준비하세요. 그때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일컬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문제 앞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자의 순종 속에서 발견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문제가 무서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문제가 무서워 회피했다면 여호와 일의 그 반석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 일의 땅은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을 지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든 자에게 발견되는 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왜 모르실까요? 우리의 궁핍함을,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삶에 대한 아픔을 왜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에 고민하여 두려워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석을 발견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물을 그냥 어떻게 마시겠어요?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줘도요, 우리는 원망을 해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그 생수를 오늘도 마시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가축까지 다 풍성하게 마시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아는 자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자의 것입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셔내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지나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반석 예수를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